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38절 말씀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이방의 그런 이방 로마 황제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넘겨져서 그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잡히셔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이 나에 대한 증거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모든 성경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모두가 구약 성경 모두가 39권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증거하고 마가복음은 그의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진리가 뭐냐라고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뿐이지. 진리가 이 세상에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진리. 예? 진리가 여럿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세상에 진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뿐인 거죠. 곧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성경만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런 고난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손에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서 고난당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라, 예수님이 당시 때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유대 나라를 지배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된다.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고,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도 나라의 국가의 흥망, 사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멸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정한 백성은 다 믿는 것이고 정한 백성이 아닌 자는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할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인간, 패역한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구해야 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며 살려고 한다. 사도 바울도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구하라고 일러주셨잖아. 위의 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약속된 나라가 천국인데 자꾸만 땅에 있는 것,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땅에 있는 건 약속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건. 땅에 있는 복이란 세속적인 복인데, 세속적인 복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신학에서는 분류한다는 얘기죠. 성도에게 약속된 복은 신령한 복, 다른 말로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은 뭘 가리키는가? 천국에 대한 복,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한 복이야.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말한다. 특별한 복. 특별히 선택된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정한 복이 아니라, 약속된 복이 아니라 성도에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로마 황제, 예수님 당대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이라는 얘기, 사람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형법대로 예수님을 죽이면 구약 성경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달려 죽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에 유대 나라가 그 시대에 있게 하셔서 그 당시 통치자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런 로마 황제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을 통치했다는 얘기죠. 그 기간에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얘기죠.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토록 역사하시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섭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 기록된 넷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첫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틀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고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했다. 그 예언된 대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로마라는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엔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도 다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됐어. 그리스도의 백성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확장돼 간다. 확장돼 간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셨다니. 다시 오신다는.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한 건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자손을 준다. 그리고 땅을 통치하게 한다는 이 세 가지 언약. 자손은 국민, 땅은 국토, 그리고 통치는 국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가 나라를 세우는 그런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다는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다윗이 나온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는가? 만왕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출생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 국가죠. 모형인데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실체적인 나라가 세워진다. 실체적인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의미에서의 자손 번창이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신령한 의미의 그런 국민 국토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교회의 통치자는 누군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통치한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질 않습니다. 빌라도가 35절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네. 주님께서 세울 나라는 땅에 속한, 구약시대 다윗처럼 이스라엘 국가의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건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실체적인 나라의 모형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령한 나라를 세운다. 신령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그 통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도 통치 권세가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문재인이라는 분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박근혜라는 분이 통치하다가 지금 이렇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 통치자는 문재인이라는 통치자가 통치한다. 그분도 이제 뭐 한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다. 통치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미국의 대통령도 통치권이 길면 8년이고 짧으면 4년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저건 3년, 뭐 3대를 하는데 저 김정은이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 무너지도록 돼 있다. 세상 나라는 통치권세가. 근데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통치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언된 대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거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네요. 땅에 속한 나라,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 주님께서 다스릴 나라는 곧 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령한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의 그런 믿음이란 얘기죠.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뭐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바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감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아니, 천국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천국을 약속했는데 자꾸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천국을 약속했다. 약속된 나라는 천국에 이 세상 모든 저기 끝난 다음 천국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했다. 이 나라를. 저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에 속한 나라이지. 37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나는 내 생명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 생명을 버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 12형 되는 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멸할 힘이 있다는 얘기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적들을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의 그런 하속들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적들이 잡혀서 순환당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위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 목적을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란 얘기죠. 왕. 누구의 왕?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신령한 천국의 통치자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감이로다. 진리가 누군가? 예수가 진리란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주님이 진리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께로 갈 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만 진리고 기독교만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한다. 아니 불교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교도 진리라고. 아니란 얘기지. 오직 한 길이라. 예수를 통해서만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이 길도 저 길도 있는 게 아니란 얘기. 오직 한 길이란 얘기. 오직 한 길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지.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지. 돈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지.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것처럼 다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망신다는 것도 돈 때문에 망신당하고 세상에서 다 분쟁이 일어난 것도 돈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천국 가는 일에는 돈 한 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오직 그 나라를 가는 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 오직 믿음으로 못 된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뭐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감이로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것이.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증거했다. 진리를. 왜 증거했는가? 믿게 하려고. 누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믿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온갖 패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주 당대의 똑똑한 지도층 계급에 속한 자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질 않습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얘기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대받던 물고기 잡는 어부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자기 지식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주신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한다는 얘기죠.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16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사람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근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열어주시고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청종했다는 말은 듣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역사한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인간 자기가 잘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진리를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지. 거저.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곧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빌라도는 듣고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으니까 모릅니다. 진리를 바로 눈앞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손바닥에 갖다 넣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세상 죄 누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지신 고난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 진 고난이라는 얘기죠. 39절 말씀,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6월절 절기에는, 그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전례가 있으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으니까 40절 말씀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주고 죄인인 바라바라는 사람 강도를 놓아주라고 유대인들이 요청했다. 이게 인간의 사악함, 세상 사람들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죄 없는 사람들을 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권세는 그렇다는 세상 권세.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누구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누구를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운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남한테 해를 끼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정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도록 그런 죽음을 죽으실 것이 다 예언됐다.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거죠.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미련하고 둔한 의심만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확증을 얻게 하려고 구약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 진리이시라는 확증을 얻게 하시고 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한 믿음, 확신 갖게 하려고, 확신 갖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둔하고 의심 많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라더라.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두들겨 팬다는 얘기예요. 죄도 없는. 빌라도가 아무런 예수님한테 죄를 못 찾았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채찍질한다. 2절 말씀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힌 것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 3절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만왕의 왕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뺨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얘기죠.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순환. 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때리면서 이와 같이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하속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 군중들이 소리쳤다는 거예요.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고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53장 기록. 우리
이 죄악을 그에게 덮어 씌웠다. 담당시켰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진리를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지. 죽이자고 말한다. 죽이자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악한 행태,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폐역이라는 얘기예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 아니야. 진리라니. 참말인데 예수님을 참말한 그걸 죄로 정죄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두려워가지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리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소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되니까 어디로 또 왔느냐라고 말씀 안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걸 밝히지 않는다. 왜?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안 밝혀주는 거야. 모르게 한다는 얘기죠.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이와 같이 이방인이 손에 넘겨져서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신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방진 소리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권세를 자기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한다. 다음 문장 보십시오.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이 당시 때 통치했던 로마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 권세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로마 권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사형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 권세 하에 유대가 있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자를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죠.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이 죄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세계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2000년 가까이 주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손안을 당했는지 역사가 증언한다는 얘기죠.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600만 명. 어떻게 죽었는가?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다 벌거 벗겨진 상태예요. 그냥 뭡니까? 불도저로 사람들을 다 죽은 사람들을 밀어넣어.
밀어넣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예수를 넘겨준,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대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혹독한 순환을 당했다는 얘기죠. 12절 말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는 얘기죠. 힘썼으나 유대인들을 이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의 반역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짓거렸다. 가이사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당시 통치했던 통치자라는 얘기죠. 그의 실명은 옥타비아누스였잖아요. 옥타비아누스. 그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와 같이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한다는 얘기예요. 13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디아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 사실은 왕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 왕을 부정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죽여달라고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는 거예요? 6월절 날 죽으신다. 6월절 날. 6월절 전날 예비일 날 잡히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이와 같이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 이루심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신약의 말씀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손에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을 저희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확증하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 더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